오늘은 성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즉 보혈은 구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 즉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분명한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 즉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소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런 모든 기적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행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그런 기적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몇 명만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5,000명, 4,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5,000명, 4,000명 하는 이 숫자도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제외한 노동력이 가능한 그런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을 한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여자의 숫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각 기적마다 대략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이 기적에 참여하고 함께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만 이미 3만 명 이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은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출신이 미천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미천한 사람은 믿을 마음이 없어 우리가 믿으려면 최소한 왕 정도는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후예답게 철학적인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적인 지혜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 철학적인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철학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면, 권세를 얻게 해주면, 병든 몸을 고쳐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축복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거죠. 태초부터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으나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었던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인간들이 그렇게 소원해도 가질 수 없었던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승천 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바로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한 신분이라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도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결국 다 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것이고 스스로 그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12군단, 이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2이 아니라 완전하다, 전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사 전부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 군대,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 전체를 내가 지금 불러올 수도 있어 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천사의 군대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이 로마 군대를 하루아침에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모든 세계를 한 손에 거머쥐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강력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 그런 표적을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극악한 형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상하시며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당신의 피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감히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한 인터넷 방송의 토크쇼에서 한 게스트가 자신은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일요일에 늦잠도 좀 자고 밀린 집안일도 좀 한다든지 또 누리지 못한 여가 생활을 누리든지 하지 왜 교회 가서 그렇게 궁상맞게 앉아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게스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는지 모두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참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버젓이 인터넷 방송이지만 그대로 방송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때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아니요. 장담컨대 그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울부짖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다면 또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자신감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걸 주면서 쩔쩔매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십시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래 결국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 보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래도 주님 저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겉으로는 당당하십시오. 비굴하게 숙이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한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이제 서로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